네, 오늘 주제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씻어내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나의 두 눈 앞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들의 악을 치워버리라.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잘 행하는 것을 배우라. 공의를 추구하라. 압제받는 자들을 구제하라. 아버지 없는 자들을 재판하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6절 끝부분에서 17절 처음 부분,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잘 행하는 것을 배우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행전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에 잘 가고 싶어서 수능 1타 강사에게 찾아가고 또 배우고,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전문가에게 찾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경건, 가들리니스를 배우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잘 행하는 거를 여러분이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17절의 시작이 잘 행하는 것을 배우라인데 16절 마지막 부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악을 증오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7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증오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존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네, 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증오하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네. 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저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라. 제가 뒷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악을 증오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예시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주를 구할 때 먼저 타국 신들과 아슈타롯을 치워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타국 신들과 아슈타롯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또 예언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께 문의하러 온 장로들에게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돌이키고 가증함들로부터 얼굴들을 돌리라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에스겔에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라. 너희의 모든 가증함들로부터 너희 얼굴들을 돌리라.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는
바빌론 왕에게 죄들과 죄악들을 단절하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이러한 이유로 저의 조언이 당신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의로서 당신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죄악들을 단절하소서. 혹 그것이 당신의 평강을 길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보면 므낫세 왕을 보면은 우상 숭배와 무고한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왕입니다. 이런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서 한 일은 주의 집에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야 33장 15절 16절입니다. 역대기야 3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국신들을 제거하였고 주의 집에서 우상들도 제거하였으며 자신이 주의 집에 산속에 쌓은 모든 제단들도 제거하였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리하였으며 그것들을 도시 밖으로 내다 버렸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고 그 위에 화평 제물들과 감사 제물들을 희생시켰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였더라. 여기서 보듯이 회개한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마음먹은 자는 죄악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 55장 7절, 많이 아는 말씀들인데요.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길로 걸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이랑 구별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의 눈이랑 귀를 장악해서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이제 그 유명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란 말씀은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독을 마십니다.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음행, 우상숭배, 가늠, 동성애, 도둑질, 탐욕, 욕설, 거짓말, 뒤에서 쑥음쑥음대기 등등 죄악을 그칠 줄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을 하지만 마음은 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교회는 돈이 많이 거치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부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게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면 쇠퇴한 것을 되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대로 성경에 쓰인 부분이 하박국 3장 2절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하박국 3장 2절에 오 주여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rev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제 쇠퇴한 것을 되살리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라고 나온 표현처럼 지금의 배교한 교회 시대에서 주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잘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도 개개인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잘 행한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잘 행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강조를 위해서 영어에 있는 어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이제 영어에 좀 두고 제가 읽는 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매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이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집이 있습니다.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십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겸허함을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온유의 정의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를 입을 때나 자신이 상처를 입을 때 누군가에게 당할 때는 잠잠하지만 진리가 상하고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어하며 분노가 타오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읽겠습니다.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홀인한 에티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였더라.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홀인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몹시 온유하였으니 땅의 표면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네, 모세는 가장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비방을 들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방인 아내를 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자격이 된다는 말이냐, 뭐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만 되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너희가 뭐라고 나한테 무슨 딴지를 거느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골리앗에게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의 형인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서는 화를 잘 다스리더니 다윗에게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이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티아인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싸움을 거느냐 하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에게 분노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분노해야 될 대상한테 분노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고소를 당하셨으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또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셨는데도 반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일을 많이 하셨고 또 어느 정도 분명히 뭐 예를 들어 몸통 박치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와 달리 주님께서 내쫓고 뒤집어 엎고 거친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보시자 그들 모두를 내쫓고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거친 말을 13번이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이 거친 말들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14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15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 16절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17절 너희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19절 너희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23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24절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25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26절 너 눈먼 바리새파 사람아. 27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29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33절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모두가 온유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 자신이 상처받은 것이나 중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잠잠하게 있되 이단교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들을 때는 분노가 타올라서 대적해야 합니다. 엘리후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이랑 18절입니다. 욥기 32장 2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람의 종족에 속하는 부주족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의 경노가 타올랐더라. 그의 경노가 욥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정당하였기 때문이라. 또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말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니이다.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말할 내용으로 가득 찼고 입을 열지 않고서는 터질 듯한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아슈도 출신과 암몬 출신과 모압 출신의 아내들과 혼인한 유대인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들과 논쟁하였고 그들을 저주하였으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쳤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얻어주거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취하지도 말지니라. 느헤미야는 논쟁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단교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들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성도라면 마땅히 분노를 하고 대적하고 좀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겸허함입니다. 겸허함은 겸손히 행하는 태도 또는 스스로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 연단받은 욥에게서 보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아합은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또 주께 벌을 받은 므낫세는 자신을 스스로 크게 낮춰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에 비유해서 겸허하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처럼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 겸허함으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악을 행하기를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온유함과 겸허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